여러분, 요거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제품의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한국 야쿠르트. 예. 혹시 요플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직 요플레 못 드셔보신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남으십시오. 제가 하나씩 사드리겠습니다. 요플레. 예. 우리나라는 빙그레라는 회사에서 프랑스 소디알 회사와 제휴하여 이 요플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품이죠. 예. 그 요플레를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요플레보다도 더 유명한 이 요플레라는 회사를 따라잡은 요거트 회사가 있는데 혹시 그 이름을 아십니까? 초바니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릭 요거트로 유명한 초바니. 제가 오늘 판매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005년에 이 설립한 함디 울루카야 회장은 약 10년 만에 미국에서 요거트 업계 판매 1위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린 한 가지 결정 때문에 2016년 초에 미국 모든 신문의 일면 기사를 장식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회사 주식의 10%를 그 당시 함께 일하고 있는 전 직원 2,000명에게 그들의 근무 기간에 맞게 차등해서 그렇게 다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당시 초반이 회사에 근무하던 2,000명의 그 근무자들이 받았던 그 회사의 주식은 평균 1억 7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난민, 이민자들, 그냥 숨어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주식을 다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로 놀라운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일로 이 울루카야 회장은 미국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재물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발적이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그런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그런 유무상통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들려주셨던 말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가 가져야 할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누이이며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소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셉 헬러먼이 쓴 교회가 가족이었을 때라는 책에 보면 1세기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우선시했고, 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그 관계보다는 형제, 혈육을 나눈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으며, 또 고대 가족 관계를 특징 짓는 핵심 가치는 혈육의 형제, 자매를 향한 끊임없는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되고 사돈지간이 되는데, 그 부부관계, 사돈지간 관계보다도 혈육지간, 형제 자매의 관계에 더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가족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가족을 부인하신 게 아니라 가족의 개념을 영적으로 재정의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하고자 하신 가족의 개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혈육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마치 유대 사회가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그 가족 관계를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게 우선하여 여기고 그 관계에 충성하였듯이, 그렇게 지금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성도들에게 철저히 베품으로서 신실하게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필요보다 더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그 땅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대함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난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다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강요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력하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호주로 모신 한 가족이 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한 가족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그들을 사랑함으로 관대함을 실천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은혜 받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무상통하는 삶은 성령님의 작품이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하게 됩니다. 둘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셋째,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순간에도, 움켜잡았던 그 손을 펴는 그 순간에도 자유함을 느끼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관대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그런 관대한 나눔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으로 바나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나바로 더 잘 알려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복음에 감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에게 그 발 앞에 두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로 한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지만 분명 또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특별히 그런 헌신을 한 사람으로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소개한 것뿐이지, 사실 초대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바나바는 그저 그런 많은 헌신자 중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나 어떤 몇몇 특정인의 섬김과 헌신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무명의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그런 헌신과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했지만, 특별히 바나바의 이름이 부각된 것을 보면 그 바나바의 진심 어린 그리고 관대한 그의 행동은 분명 주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서든지 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 제자들에게서든지 인정받는 바나바의 그 모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관대함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시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감추어 두고 사도들에게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애초에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가 팔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았더라도 일부를 남기고 전부가 아니라 이건 일부입니다 하고 드려도 됩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소유를 팔아 바치는 헌금을 통해 바나바처럼 교회 앞에 명예와 칭송도 받고 동시에 자기의 소유도 일부를 유지하고픈 그 탐심 때문에 부정직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와의 그 비교 의식으로 인한 경쟁심과, 바나바 보니까 막 경쟁하고 싶거든요. 나도 막 저렇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 경쟁심과 동시에 명예와 돈에 대한 탐심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관대하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관대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관대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적인 마음으로 나누었고, 그들의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탐욕만이 아니라 영적인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나누고자 했고,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의 칭송을 더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속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걷게 만들었다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협박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인한 첫 번째 기독교 핍박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이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 비롯된 첫 번째 기독교 타락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했다고 죽게 하신 것을 두고 그 벌이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요? 사실은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종류의 종교 행위를 비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이미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누이 가르쳐 주셨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4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6월 14일 어떤 날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6월 14일이 키스데이랍니다. 키스가 뭔지는 아시죠? 예, 뽀뽀데이, 키스데이랍니다. 참 별걸 다 만드네요. 맞죠?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인데요, 키스데이라고 그날에 꽃도 얼마나 팔리고 선물도 얼마나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이런 농담을 했는데, 별 날도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처치데이 한번 만들자. 막 유행처럼 이날은 무조건 교회 와야 되는 날, 이래가 처치데이 한번 만들자. 이것도 유행만 시키면 사람들이 이날은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날만 만들면 사람들이 따라하니 그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하여튼 6월 14일 키스데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키스데이에 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좀 크게 한번, 예니까 크게 한번 써봅시다. 새 차를 선물로 주었다고 전제합시다. 키스데이 아침날 6월 14일 아침 문을 열고 탁 나서는데 빨갛고 예쁜 새 차에 큰 리본이 탁 묶여져 있고, 그래서 그 차를 보는 순간, 그 키를 받아드는 순간 아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달려서 탁 안으면서 키스를 탁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치 뭐 광고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 소름 끼칩니까? 예. 예. 그런데 만일 그 자동차 선물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선물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옆집 남편이 그 아내한테 소형차 하나 선물한 것 그거 알고 경쟁심에 저것 봐라 하면서 나는 그보다 더 큰 차 사줘야지 하고 사주고 오는 마음속에 내가 네보다 100배는 낫다 하고 그런 비교하는 마음으로 그 차를 사준 것을 만약에 아내가 안다면 난 그래도 좋은데 이럴 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감동이 깎여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날 사랑해서 준 거하고 나는 사랑 안 하는데 옆집 사람하고 경쟁심에 사준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기쁨이 확 깎여버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공유하는 기쁨,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남편의 경쟁과 질투의 표시였다 생각하면 차 탈 때마다 기분 나쁘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게 했던 그 부부의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열망하는 그런 관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혹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감탄시키려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을 하면서도 그 헌신은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제약회사 CEO였던 마틴 시크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업가, 국민 밉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예, 마틴 시크렐리. 2015년에 튜링 제약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요, 희귀 기생충 그 병의 치료제이자 암이나 에이즈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는 다라프림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의 독점 권리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사들이고 그 독점권을 살 때에 그 약 한 알의 가격이 당시에 13.5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계산이 잘 안 되지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시크렐리가 그 약의 독점권을 사고는 약값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로 올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시크렐리라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그럴 분은 없지만 내가 시크렐리라면 여러분은 얼마로 올렸을 것 같습니까? 13.5달러짜리를. 약
정확하게 750달러로 올렸습니다. 5000%를 인상시켰습니다. 예, 국민 밉상이 될 만하지요. 5000%를 인상시켰습니다. 그 결국 시크렐리는요, 2018년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시장 독점을 통한 약값 폭리를 취했다라고 지적받고, 그래서 그가 벌어들였던 760억이라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환수시켜 버렸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미국 땅에서는 죽는 그날까지 다시는 제약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몇 가지 부정도 밝혀져서 이 나쁜 놈 봐라 해가지고 검사들이 열심히 뒤를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없다고 몇 가지 부정까지 추가시켜서 최종 7년형의 형을 때려서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2018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복역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드렸던 초비스 그릭 요거트 회장 함디 울루카야는 기업의 이윤을 직원들과도 나누고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 반면에 이 마틴 시크렐리는 탐욕을 부리지만 않았다면 내실을 갖춘 제약회사 CEO로서 얼마든지 잘 나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좋은 기업을 가지고도 좋은 기회를 가지고서도 기업의 이윤만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가 국민들을 호구로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국민 밉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크렐리에게서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두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지,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나누는지, 우리는 우리의 나눔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뻐서 사랑해서 관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건지, 아니면 관대해 보이고 싶어서 나누는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궁핍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믿기에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관대함을, 그런 관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 풍성하신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는 매사에 어쩔 수 없이 탐심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그런 나눔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1년에 두세 차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볼기동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관대한 나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대하게 보이려는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와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건 관대하게 보이려는 나눔이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더 지역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할 수 없을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대한 나눔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이 인정해 주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회개했습니다. 이제껏 그 나눔을 실천하면서 생각해 보니 내 안에도 정말 이 지역을 너무 내가 아끼고 사랑해서 합시다 하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제 처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만
하나님, 내가 이 볼리동 지역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해야 방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더불어 믿음의 한 가족된 형제 자매가 나의 일이라면 마치 혈육을 나눈 형제인 것처럼 손발을 걷어 붙이고 도와줄 성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사실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을 믿기에 우리도 가족과 형제와 이웃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탐욕적인 나눔이 아니라 기꺼이 움켜잡았던 손을 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관대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도 관대한 나눔 많이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자유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이 필요할 때 나의 일처럼 도와줄 것을 믿기에 우리도 매사에 탐욕적인 나눔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근거한 관대한 나눔을 내 곁에 성도들에게, 내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